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능과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늘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7편에서 52편입니다. 47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지요. 1절에서 손뼉을 치면서 큰 함성으로, 그리고 6절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8편은 거룩한 성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편을 시온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시온산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 모두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시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신이 견고한 요새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시온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고 큰 왕의 성이고 북방에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산이 요새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도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49편은 시인은 자기의 시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지혜와 비유와 오묘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49편은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물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는 것도 결코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 물질을 영원히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명과 물질을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물질만 의지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질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사는 사람을 시편 49편 시인은 어리석다 못해 짐승과 같다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50편은 아삽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아삽은 그 예배를 감사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편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드리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이지요. 다윗의 참회의 기도는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뿐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용서뿐만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게 하지 말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한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으로 주께 헌신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치지요.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도착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먹을 것과 골리앗의 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을 도피했지만 죽을 위기에 봉착해서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적이다 라고 하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는 인물이 노베에서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 검을 준 사실을 고발한 것이지요. 그 일로 사울은 도액에게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게 합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높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 모조리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참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쓴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그래서 52편은 강포한 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궁극적으로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에 대해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제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제 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 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47편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며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은 이 시로 찬양하여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왔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다윗은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두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사랑받았던 이유, 첫 번째는 그는 회개가 빨랐습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증거이지요. 오늘 시편 51편만 보아도 압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겠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지은 시편의 시들을 보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단순히 좋으신 분, 위대하신 분,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 표현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건지시는 자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그 밖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시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면 시인이 되듯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표현이 풍부해집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엄마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나는 그분을 온갖 아름다운 말로 우리 엄마를 포장해서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표현하면서 좋은 표현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다윗은 온갖 사랑의 언어로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47편 기자도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마땅히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찮게 보이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분을 시로, 하나님을 시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을 시로, 몸으로, 영혼으로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시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